자,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파 중에서 이스라엘에도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종류들이 있어요. 자기가 오늘날 뭐 교단이 뭐 이렇게 있듯이. 근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고. 근데 성경에 바리새인이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화 있을진저. 율법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화 있을진저가 나를 예수님. 자, 그러면 이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급의 그 국가 그 관원이라는 말이에요. 국가의 녹을 먹는 지도자. 굉장히 학식도 풍부하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남들이 볼까 봐서, 남들이 보면 안 될까 봐서 살짝이 찾아오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나 관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꺼려오죠. 근데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여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뒤에 답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하신 표적이 뭐겠어요? 응? 첫째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니 물로 포도주 만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지금 듣고 온 거예요. 듣고 고민한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지. 그리고 뿐만 아니고 어때요? 그 앞절에 보면은 행하시는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거기서도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종류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 니고데모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아시겠구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고 거기 어떻게 가나 궁금해서 나한테 왔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말하는데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엄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이라는 것은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요? 나 우리 엄마 뱃속에 가갖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나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늙고 커가지고 어떻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작아서 나올 때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다시 나야겠다는 것은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한다. 네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걸 얘기하는 거다.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이건 육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육으로 아무리 갔다 다시 태어나도 그건 육일 뿐이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그게 영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나는 게 영인데 왜 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웠죠? 왜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해야 되는데 왜 물 얘기를 먼저 하냐고요? 회개 없이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 영을 살려요. 이게 영이 다시 태어나요. 영이 원래는 생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아담과 하와를.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육체 덩어리.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아버지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영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여섯 번째 날에 만든 짐승이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짐승에게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나야 된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는 그 말을 지금 못 알아먹고 있다. 영으로 난다는 건 어떤 거냐? 8절에 답을 해주죠. 예수님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못 알아먹은 게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보여봐. 천국 봤어?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그 말을 영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 자, 그 영이라는 게 어떤 거냐? 8절에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거는 성령으로 난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안 난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자, 바람이 임으로라는 것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바람은 누가 정해놓았다고 이렇게 불어 이렇게 부르는 게 소용이 없어요. 바람은 임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의지로 분다. 그런데 바람이 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여기 보니까 소리가 있다는 거야. 바람은 소리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바람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죠. 지나가면서. 나무가 흔들리고 어떤 건물이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고 막 소용돌이 치면서. 근데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분명히 실제하는데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한다. 소리도 나고 뭘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성령은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과 동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말을 말해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모르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네? 자,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 선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선생이에요. 율법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선생. 성경에도 나오죠. 아볼로에게서 들었는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나오죠. 율법을 많이 가르쳐서 아볼로 지식에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데 성령은 여기 마찬가지. 니고데모도 너는 선생이지만 이러한 일을 어째서 모르느냐. 그러니 너는 참 선생이 아니고요. 아니다. 너는 참 선생이 될 수 없다. 진실로 진실. 오늘 예수님은 다 지금 진실로 계속 말해요.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은 지금 이 성령을 알고 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친히 자신과 함께하고 하나 되신, 알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이 증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받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요. 받기 전에는 기다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야. 내가 지금 땅의 일로 설명했다. 비유로 들어서. 근데도 너 못 알아먹지. 근데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면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 못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삼층천 낙원을 말해요. 낙원에 갔다 왔는데 말로 표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 낙원.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또 틀려요. 하나님 계신 보좌는. 낙원의 것도 말을 바울이 못하는데 하나님 계신 그곳의 얘기를 말하는 대로 누가 이해를 하냐. 그것을 우리가 가야 알 수 있는. 가야 알 수 있지만 그것의 모형을 미리 알려주셨죠. 요한계시록에. 모형을 알려줬어요. 구조물을 알려줬어요. 자, 이 하늘의 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낙원까지는 누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지만 그 하늘은 올라간 자가 없어. 아버지밖에. 아들밖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왜 그랬어요? 그때는 독뱀에 물렸어요. 광야에서. 왜 독뱀에 물렸어요? 하나님 원망불평하다가 독뱀. 원망불평, 간음, 우상숭배 이런 거 할 때만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데 그렇게 범죄할 때 독뱀이 나와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람들 싹 불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구리뱀을 얼른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보다 독뱀에 물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독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뱀 곧 마귀 사단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 사단에게 물린 모든 인간이 높이 들린 예수를 믿고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독뱀에 물렸어요. 이거 물리면 살 자가 없다는 걸 지금 출애굽한 광야에서 유대 백성은 다 알아요. 근데 모세가 독뱀 하나 들어가고 야 이거 보면 산대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독이 들어가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걸 본다고 아니 저 치료약을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나를 요구하여서 어떻게 뭐 약초를 넣어준다든지 뭘 이걸 해야지 저걸 본다고 산다는 게 말이 돼?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못 믿을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거를 의로 여겨서 의인은 아니에요. 의는 없어요. 근데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 너 그게 눈에 안 보이고 네 그거에 이해 안 돼도 믿냐? 왜 믿었겠어요?
살수록 믿겠어요? 살고 싶은 소망. 살아야 알겠기에 이치로는 안 맞지만 살아야 알겠기에 낳는다 보니까 보는 거예요. 그것조차 아는 그 마음은 뭐예요? 강팍한 마음. 내 이론이 너무 커버리면 돌짝밭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막 죽게 생긴데 엄마가 약 갖고 와서 야 아가야 이거 먹자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럼 홀 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아버지 나라를 못 들어간다. 어떡하나? 머리로 따지지 말라는 거. 이론으로 세상 사람들 말로 듣고 못 들어가. 똑같아요. 나도 광야의 뱀처럼 들릴 것이다. 그때 보는 자, 여기서 본다는 것은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그를 죽이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이게 빚진 자예요. 생명을 비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는 그거를 내놓고 우리를 얻은 거예요. 그 빚진 자 신앙이 없으면, 그 빚진 자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다. 내 맘대로 간다. 얼마만큼 사랑했는가가 나오죠. 독생자를 주셔서 죽일 만큼. 왜? 이를 믿는 자마다예요. 하나님이 뭐 창세부터 너는 구원 아닌 놈, 이것은 진리, 여기 진리부터 벗어나. 믿는 자마다.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기 능동형이에요. 믿어지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래야 공평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이게 불이에요.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벌써 그 사람은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전함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전하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보니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세트로 움직여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요. 다른 영이 들어갑니다. 미혹이에요. 그런 복음만 들으면 안 돼. 나를 미혹해. 다른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마다 구원.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할 때 이게 예정이에요. 네? 누구누구 택한 게 예정이 아니고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여자 중이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산상수훈. 여자 중이 성경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유엔 그 의장이 극찬을 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뭔 내용인 줄 아세요? 산상수훈 언제 기회 되면 보세요. 신학생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논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그 영화 내용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는 거 비판하는 거야. 뭐들 그거 만들어갖고 우리 따뜻해가. 또 자유의지 준 거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키면 누구든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무시하면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간맨 신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신이 된다. 뉴에이지 사상을 말씀에다가 붙여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영화 스토리. 근데 이것을
프란치스코가 극찬하고 유엔 의장이 극찬을 종교를 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종교를 지금 통합하는 영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정. 우리가 신인데. 근데 말씀을 갖고 장난하죠. 에덴 동산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뱀도. 하나님이 그러대 하면서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지정하죠. 응? 자기만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거야. 우리도 다 하나님 될 수 있어. 똑같아 영화가. 우리도 다 하나님 될 수 있어. 옛 뱀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해. 거기에 미혹 안 되려면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 하와가 거기서 흔들렸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배도하고 죽게 되고.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똑같아. 니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봐. 생기가 네 몸속에 들어가고 너 영원히 살아. 병도 안 걸려. 병도 들자마자 다 고쳐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온역을, 이거 온역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공기를 통한 전염은 세계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코스는 뭐가 나올까요? 왜 이런 것이 왜 퍼질까요? 이걸 예방책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사람들을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전염병 걸린 사람이 어디 움직이고 있는가 통제가 돼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돼서 번져나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취비식이에요. 중국이 이걸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국에서 났다는 것을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됩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통제를 시작했어요. 안면인식으로 현금을 없애고 사람을 감시했어요. 안면인식으로. 자, 중국은요 생체 실험을 지금 가장 많이 한다. 지금 티베트 주민들이 자꾸 없어지면 지금 항의하죠. 정신수용소에 넣었는데 거기서 뭘 시험하는 거예요? 네, 정신조절. 근데 지금 IT 기술이 중국이 가장 발달했어요. 한국을 넘어섰어요. 누가 연구하냐? 어린아이들이 연구를 합니다. 유치원생들이. 이거 놀라운 거예요. 어른이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이 사물 인터넷 IT를 연구해요. 근데 제가 그 다큐를 봤는데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몇 년 전인데 걔네들은 벌써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눈을 봤는데 제가 그냥 눈이 아니야. 저는 느껴져. 아기들의 눈이야. 섬진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에요. 그 지혜를 누가 줄까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걸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서 유튜브나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사물 인터넷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그 공개 방송에서 방영한 때가 있어요. 중국의 그 상황. 그거 수년 전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 우리나라도 그거를 지금 중국한테 배우려고.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통제하게? 칩이 아니면 통제 못해.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걸 인식해야 돼요. 그냥 전염병이네. 좀 있으면 또 괜찮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깔려져 있는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봐야 돼. 그래야 깨어있어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깨어있어야 돼. 아, 수순대로 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영접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창조한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영접오질 않아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해. 나가고 싶진 않아. 나가면 그 죄를 더 즐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 응? 지금 음란이 재밌고 좋은데 예수 믿으면 그거 그만둬야 된다니까 뭔가 일부러 알면서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제사
죄악을 복주해야 되는데. 더 큰 지옥을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끊을 거 끊어야 예수님 그랬죠? 오른손이 몸지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 잘라내라. 눈이 몸지하면 빼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죄된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그러지 않고는 안 돼. 눈 빼라 손 끊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손으로 죄 짓는 그거를 잘라내라.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빛을 미워해요. 악은, 어둠은. 그런데 빛도 어둠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도 어둠을 미워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심판하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빛으로 나와요. 항상. 우리가 왜 어둠 가운데 가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거하냐? 진리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진리를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는 빛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소망이 돼야 자꾸 성령을 따라가고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옥에 갇히기 전까지 세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요한. 아니, 요단강 저편에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세례 받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가 성령으로 세례 주입니다. 헌뒤에는 요한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자기 세례 주는 거 고만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제자 됐어야 맞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자기도 물 많은 데 찾아가고 자기 제자들 여전히 거느리고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는 거 하나님 가져버리잖아요. 너 더 이상 오면 안 돼. 근데 옥에 갇혀서 온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 아니었나? 또 의심을 해. 자기가 성령 임하는 것까지 다 흔들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 게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 이게 참 요한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자 중에서 남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었는데 끝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크다는 것은 요한이 천국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건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 믿음이 회개 안 했으면 죽기 전에 회개 안 했어. 예수님이 아예 없다고 안 온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가서 제자들이 말하면 그때 회개하면 그래도 제일 밑에야. 왜? 다 알고 성령까지 보고 가장 큰 자로 불렀는데 믿음이 떠나버렸다면 못 들어가거나 가장 작은. 그것도 회개해야 가장 작은 자. 근데 서로 지금 양쪽에서 세례를 준 게 유대인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결례는 정결 예식, 세례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이야기로. 뭔 논쟁을 했는지는 몰라요. 왜 예수의 제자들을 저쪽서 세례 주냐? 니들도 세례,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요한이 세례를 주냐부터 해갖고 유대인들이 와서 그 제자들하고 요한의 제자들하고 논쟁한 뒤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디 랍비여,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예수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랬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바울도 세례를 안 줘요. 사실 이 물 세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 받아도 물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 물 세례가 뭔 그거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이 종교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죽기 전에 막 세례 받아야 한다면서 막 죽어가서 막 찬물 다 만들 사람한테 막 찬물 대고 막 물 갖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야. 그 사람 진짜 회개는 안 했나가 중요하지. 진짜 죄인인 거 알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게 중요하지. 성령 세례가 사람 눈에 안 보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듯이 물 세례도 사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보이지 않는 물 세례가 일어나는 거. 죄가 씻어지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게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하는 거. 듣고 행하려고.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세례 주는 거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못해 이러는 거예요. 요한도 알아요. 알으면 그만해야지. 지는 안다니까. 알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알고도 그만하지 못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도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냐. 그럼 너희만 증거하면 돼. 자기도 그거를 행해야지. 네? 말로만. 신부를 취하는 자는 뭐 어떻게 말도 잘하나 몰라요. 요한은 또. 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 신부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가 세례받은 자들이 신부들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근데 자기는 그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란 신부들이 이 신랑한테 오는 걸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신랑 친구가 되면 안 돼. 자기도 신부가 돼야지.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자로 종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가 목사로 끝나면 망해요. 목사가 성도가 돼. 가장 중요한 자리는 성도예요. 집사, 권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밸류가 뭐예요? 성도. 성도님 오면 기분 나빠요. 요즘 교회에서. 목사한테 성도님 해봐요. 저것이 나를 목사라고 하는 거고 성도?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목사가 성도는 될 수 없어도요. 그잖아요. 목사라고 꼭 성도라는 거 없어요. 성도는 변하지 않는 보석이에요. 성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최고 목적은 성도예요. 최고. 목사도 성도를 사모해야 되고요. 여기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가 돼야지 거기서 껄껄거리고 웃고 아 신부 많이 오네 이러면 안 된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해.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말로는 다 하는데 계속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여기다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온 것 같지만 결론은 갇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저분이 만약에 위로 보셨다 하면 하늘 얘기를 하실 거야. 만물에 계신 분이야. 근데 만약에 땅에 속했다면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할 거야. 잘 봐봐. 그는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듯이 다하여 인쳤느니라. 요한이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의 증거, 메시아의 증거, 하늘로부터 온 만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이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참되다 그래. 예수님을 진정 받아들인 자는요, 하나님을 참되다 그래. 선하신 분이라. 그분만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로 인쳐요? 성령의 보증으로 인을 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것이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나, 아들에게 기도해야 하나, 성령에게 기도해야 하나, 헷갈릴 거 없어요. 셋 중에 하나만 붙들면 다 역사하세요. 근데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도 오고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떠나가라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오해해서 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면서 그걸 말하는. 예수의 이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말하라는 거.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안 나가. 마귀가 조롱해고. 내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게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서 세례 많이 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렸으니까 성령이 한없이 그분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나오죠? 뭐가 같이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다 같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세 분은 항상 같이 역사하는데 뭘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이 그 표식이다. 언약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모든 만물의 주로 세우셨어요. 아들을. 그분이 이제 만물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가르고 한 달란트와 충성된 2달란트 5달란트를 가르는 분별하러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아주 가깝다는 거. 징조를 봐 그걸 안 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뭘 가지고 와요? 영생을 얻은 자를 데려도 오시지만 진노를 가지고 와요. 이게 진노의 7대접. 7대접 불기에 나팔로 경고를 합니다. 3분의 1씩. 땅이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이 3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1로 경고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온전히 없애버리는 진노의 대접을 내리실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데려오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영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아들을 순종하는 자예요. 뒤에 안 믿는 것을 순종치 않는다고 표현해요. 아들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옥토밭이에요. 깨닫는 옥토밭이 누가복음 8장에는 그대로 나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세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악이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땅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땅은 첫째 태도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이 떨어진데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예요? 이거 듣는 목적이 지키려고 듣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자식이 와서 부모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 마음으로 듣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벌써 부모가 부르면 여기서부터 반항이 일어나. 뭔 말 하려고 그래 또?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켜. 벌써 마음같이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 마세요. 지킬게요.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 것을 포기해야 돼. 부모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그래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이걸 지켰더니 뭐가 나와요? 결실, 열매가 나와요. 이게 옥토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환난 때 지켜주는 교회인데 뭔 교회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요 인내 없이 안 돼요. 배그르릉 무너져요. 참아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씨를 뿌렸으면 참고 견디면서 뭘 줘야 돼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돼요. 아유 열매 바로 안 나오냐고 파헤치거나 무시해버리면 덤불이 가서 덮어버려요. 나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낙심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른다는 건 뭐예요? 인내로 지켜나갈 때 거둔다. 우리는 많이 낙심합니다. 아, 나 예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더니 더 안 돼. 더 힘들어. 그게 행한 게 선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였다면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요 피곤해요. 낙심하면 안 돼. 피곤하면 못 거둬요. 주저앉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수님 믿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배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인내를 필요. 하나님이 인내를 기다려요. 너 어려운 마도 인내하나 보자 안 보자. 자, 내가 지금 너를 다뤄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들을 테스트해요. 너 말씀대로 살란 게 더 어렵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견디나 보자. 그것을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인내로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평강을 얻지 못하면 못 가요. 아, 성경에 나오네. 그게 진리구만. 그래, 원칙이 그렇구만. 그러면서 참고 기다릴 때 내 안에 뭐를 주시냐?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 힘으로 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걸 얻는 게 복이에요. 복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때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환난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